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 일에 얽매여 사는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사는 분이 역시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받아 산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엮고 묶어서 한 권이지만은 구약이 39권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신약은 27권이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래서 구약의 39, 신약의 27 합쳐서 66권으로 편성되어져 있는데 이걸 딱 묶어서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하고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두고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사생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유대인들은 나이 30 돼야 성인 취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 30세 되던 해에 성인으로서 공생애에 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즉 메시아 선포식을 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 전파를 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선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이 3대 지상생활을 하시다가 죄도 없는데 그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랬다고 회개해랐다고 온갖
시험을 다하고 시비를 걸고 없는 죄를 뒤집어 써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결국 고소를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빌라도마저도 죄가 없는 건 분명한데도 민심이 요란하니까 죄인인 양 취급을 하고 판단을 해서 죽이라고 내어 주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부터 사실상 신약시대가 열린 거지만, 편의상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오신 때부터 신약이라고 말한다 말입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좀 뺐으면 좋은 말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왜 하나님의 말씀에 넣어놨을까 싶은 대표적인 것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간 사람이지만은 자기 자보하고 그만 성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너저분한 일들이 참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그래도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숨기려 한 것도 없고 인위적으로 엮어가려고 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대로를 다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거예요. 구약을 28명의 저자로, 신약을 8명의 저자로, 그래서 36명으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을 다 기록하게 했는데, 지금 읽으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6명 구약 때 신약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기록하라고 감동을 주어서 써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각국 나라말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 옛적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1을 놓친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지성인들도 성경 한 권은 자기 서재에 꼽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틈틈이 보겠지만은,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나기 전부터, 조성될 때부터서 부모에게서 나서 자라서, 그리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 갈 곳까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해결을 했는가? 응?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위안의 말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36명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했겠어요? 거기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목적은 교훈하기 위해서,
둘째 목적은 책망하기 위해서, 셋째 목적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넷째의 목적은 의로 교육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단 말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교훈과 그랬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니까 성경을 놓고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성경을 미뤄두고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녀. 그리고 틈틈이 애독 즐겨 읽어야 돼. 지금은 좋은 세상이 돼서 휴대폰 안에다 저도 성경을 깔고, 그래서 그 휴대폰에 있는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이렇게 지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데, 거기 읽다가 보면, 듣다가 보면,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다 보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거고, 우리는 가르침 받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그랬어요. 가르쳐 주었는데도 잘 하지 못할 때에는 책망도 하십니다. 알려주었는데 왜 그러니? 알려주었는데 왜 그랬어? 책망을 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고, 이어서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그랬어요. 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바로 바른 마음 품고, 바른 행동하고, 바른 생각하고, 바른 자세로 살으라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고, 끝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으니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주보에 써 있는 가운데쯤 되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영생의 길 안내해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3장 11절쯤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저 역시도 안 죽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건강하게 즐거우게 좋은 일 웃어가면서 많이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일까 허상일까 모르지만 주변에서 유명인사분들 또는 연예인들 알고 지내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요. 세상 등지는 그 종류도 참 여러 가지이다마는 여하튼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도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세상에 무덤이 없는데 나도 좀 그런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로 그때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됐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믿음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다시 오시겠다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 여러분과 내 생전에 죽음 맛보지 않고 예수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저희끼리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또 결혼 전에 있는 젊은이들도 우리 영원한 사랑하자고 얼마나 많이 속삭였고 지금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속삭이며 지낼 것이라고 생각돼요. 기성세대의 우리들도 영원히 좀 살았으면 좋겠어. 더도들도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이 건강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아마도 그러리라고 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말씀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안내의 말씀을 잘 따르면 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돈 한 푼 들어가는 게 없네요. 시간도 들어가는 게 없네요. 그러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한 날 물어보시잖아요. 전도하고 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도하고 오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나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베드로 너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그의 말씀을 잘 들어 알고 읽어 알고 믿으면 영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영생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하게 되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영생을 하는데 예수 안에서 영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생이고 예수 밖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건 지옥에서의 영생이에요. 분명히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생을 해요. 중요한 건 아니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에스겔서에 읽다 보면 죽어서 형상이 하나도 없어. 뼈만 있어. 뼈만 더미를 이루고 있는데 살이 있나 신경이 있나 호흡이 있나 모양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죽은 마른 뼈들을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씀에 의해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이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금방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몸이 아니고 지금 이 육체의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늙고 병들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고 한 이 몸은 그렇게 지어진 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을 시켜서 세상살이 어떻겠는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었나 안 믿었었나, 믿었으면 어떻게 믿었었는가. 지금 CCTV니 뭐 별거 다 있어가지고 첨단 장비가 천국에 가면 우리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출생하면서 울음 붙어서 마지막 이 세상 떠나갈 때의 신음소리까지, 숨 떨어지는 뚝 하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의 카메라에 저장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상벌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암만 올바로 살았어도, 선행을 하며 살았어도, 봉사하며 살았어도 예수하고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지옥에서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영생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즉 구세주 예수는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걸,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주보 읽어요. 세 번째 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마디 하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고 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씨예요. 씨. 이 말씀의 씨앗으로 마음밭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디 모임에서 마태복음 13장을 봤는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누룩과 같기도 하고 겨자씨와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전한 말씀은 예수께서 마태 13장 18절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실 만큼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직선적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되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유무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했어요.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군중들에게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 마음밭은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밭과 같은 사람, 옥토밭,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 심령에다 대고 사람들의 마음에다 대고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하늘의 씨앗인 말씀을 막 설파하는 거예요.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주 굳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툭 튀어갖고 딴 데로 튀겨나가요. 심을 자리에다 심었는데 거기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이 굳으니까 반동에서 툭 튀어서 우로 좌로 앞으로 뒤로 어디로 튈지를 몰라.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돼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돌밭, 밭에 돌이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우선 들을 때는 깨달음이 오니까 아멘 아멘 그러거든요.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그만 조그만한 염려나 걱정거리가 생겨지면은 그걸 다 잊어버린대. 다 잊어버려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 나도 텃밭을 좀 갖고 오면서 이런 걸 다 일일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거 덜어 나와. 안 나오게 되어지면 새들이 다 쪼아 먹은 것이고 덜어 나오는데 결실은 못해요. 돌밭에 떨어진 거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뿌리가 활착이 되지 못해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일생을 끝내요. 세 번째는 돌밭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 씨를 뿌려보면 가시밭에서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요 잘 자라요. 잎도 펴요. 꽃도 펴요. 모든 채소는 잎이 나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건 되는데 자라 올라오다 보니까 가시가 여기저기서 막 찔러대. 얘가 커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꽃잎도 가시에 찢겨져 나가. 그 채소의 잎새도 다 찢어져. 잎 없고 꽃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 중에는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지만은 재리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꽃잎이 찢어지고 잎새가 다 찢어져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옥토밭과 같은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푹신한 밭으로 씨를 뿌리면 거기서는요 잘 자라요. 따가운 햇살도 받고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맞이하고 이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어떤 건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 피고 그래요. 이래서 열매를 맺어요. 결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냐?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뿌리는데 돌밭과 같은 사람, 길가밭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 분명히 있죠. 자, 돌밭도 가시밭도 길가도 다 좋은 밭 될 수 있어요. 길가는 삽으로 푹푹 파가지고서 꽃갱이로 두들겨 부시고 쇠스랑으로 두드려 부시고 팍신팍신하게 만들어 거름 넣으면 좋은 밭 되는 거고, 돌밭도 좋은 밭 될 수 있어요. 다 파면서 호미질하면서 긁어내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작은 공깃돌부터 때로는 이만큼 아름되어지는 돌까지 다 끄집어내면 거기도 거름 넣으면 좋은 밭 되잖아요. 가시밭 낫질로 하고 삽으로 뿌링이 파내고 그래서 거기도 거름 넣으면 좋은 밭 돼.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좋은 사람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길가밭 같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두들겨 패. 가슴을 두들겨 패. 심령을. 그래서 좋은 밭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는 거고, 돌밭과 같다면은 우리 속에서
굴러다니는 돌멩이 다 주워내면 되는 거잖아요. 교만의 돌멩이도 주워내고.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바라기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다들 좋은 밭대라고 말씀을 한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보고 듣노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땅의 것만 주우러 다니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최고인 줄 알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늘도 쳐다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설교해 놓은 것을 수시로 들어요. 그러면 제 몸에서 열이 안 식어. 아주 뜨거워요. 뜨끈뜨끈해요,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들 자꾸 보고 듣고 해야 돼요. 지금 때가 연희 때 아닙니다. 예수님 다가오시는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긴장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니 되어질 것이요. 끝으로 네 번째 거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신 것은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아까 베드로도 한마디 하더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에베소니까 바울도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신 것은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죄악과 각종 질병과 저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사망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므로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책을 갖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라는,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들어야 되겠지요. 많이 읽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행함이 따라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받아들이노라면 100%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 들어서 더욱더 의지하고 믿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